오늘도 이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매뉴얼대로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는 매뉴얼대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지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는 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죠. 그것이 대화를 통해서든지 자세를 통해서든지 태도를 통해서든지 이것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성도고 나는 각자 맡은 바에 사명자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순종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죠.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입각해서 살았습니다. 감정 따라 살지 않았어요. 또 기분 따라 살지 않았고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매뉴얼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내 기분 따라, 마음 따라, 상황 따라 내가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건 바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하게 사는 거죠. 겸손하다는 건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겸손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보면 그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마음이 되는 거고 그 모습이 되는 거고 그 자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마음이 되셨고 사람의 자리가 되셨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폼으로 살면서 그것을 모범으로 삼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큰 주제를 가지고 바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속에서의 외침입니다. 꿈속에서의 외침. 뇌 과학자들이 꿈을 이제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연구했던 것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매일 밤 꿈을 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생각이 나든 꿈이든 아니면 생각이 나지 않는 꿈이든 뇌과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꿈을 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횟수가 뭐 2번에서 한 3번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꿈을 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생 동안 시간으로 보자면 한 4년간의 꿈을 꾼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자주 꿈을 꿀 때도 있고 또 가끔씩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 보면 어저께도 우리가 꿈을 꾸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꿈, 어떤 분들은 두렵고 불안한 꿈을 또 꾸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꿈이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일상에서 나를 계속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꿈을 꿀 때 좀 찝찝한 꿈이 있죠. 뭔가 꿈자리가 조금 뒤숭숭한데 라고 하면서 하루가 무엇인가 조금 개운하지 않은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이 꿈 너무 행복해. 이 꿈 너무 좋아. 이 꿈 너무 즐거웠어. 라고 하면서 그 꿈 때문에 하루가 굉장히 즐겁고 또 유쾌하게 또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꿈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사람도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나올 때가 있지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꿈속의 외침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꿈속에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천사가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서 율법대로 정결한 날이 되려면 40일이 차야 됐습니다. 그래서 32일 동안은 집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33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치르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아들 장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결례 의식을 향해서 그걸 행하려고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죠?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되어서 거기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막 찬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베들레헴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요때 동방박사를 만나는 거죠. 그렇죠. 요때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때 목자와 동방박사가 막 함께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 같이 한 줄 아는데 이런 어떤 간격이 있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를 만나고 나서 이제 동방박사가 헤로다에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동방박사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는 헤로드에게 가지 말고 너네들이 있는 그 고향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밤이 되어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단어가 뭐냐면 찾아 죽이려 한다는 이 찾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찾다가 제테오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제테오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 찾다, 어떤 것을 바라다, 원하다 하는 그런 동사예요. 근데 이 찾다라는 게 그냥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찾고 부지런히 찾고 애써서 찾고 끊임없이 찾는 것이 바로 이 제테오, 찾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예요. 그러면 열심히 예수를 찾은 거예요. 부지런히 예수를 찾은 거예요. 힘써서 예수를 찾은 거예요. 어떻게? 왜 찾았습니까? 죽이려고 그렇게 찾은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걸 서치했다. 서치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성경은 말씀하고 영어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마음속에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해석을 하려면 이런 거예요. 그 서치, 찾다는 게 부모님, 엄마하고 아버지랑 이제 한 7살 정도 아이가 놀이동산에 갑니다. 에버랜드라고 생각해 볼게요. 에버랜드, 갑자기 자연농원이 나왔네요. 생각지도 않은 에버랜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버랜드에 가게 되었는데 아이가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엄마와 아버지는 애를 어떻게 찾게 되었을까요? 애써서 찾고 힘써서 찾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아이를 서치하겠죠. 그 아이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겠죠. 그 단어가 바로 이 제테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헤롯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힘써서 애써서 부지런히 간절히 찾고 또
찾았던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시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몇 년 전에 부산에 갔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한 5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가 연휴였습니다. 연휴여서 음식점 문이 다 닫힌 상황이었어요. 근데 배가 되게 고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계속적으로 저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허기가 졌기 때문에 음식점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편의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음식점 문도 연휴였기 때문에 다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찾다가 보니까 진짜 거기 집중하면서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 기둥 옆에 탕자가 딱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탕자, 저기 추어탕 집이 있겠구나, 아니면 뭐 해물탕 집이 있겠구나, 아니면 무슨 탕자가 있어서 빨리 그쪽에 갔습니다. 근데 갈고 보니까 목욕탕이었어요. 이 탕자가 목욕탕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허탈했어요. 너무나도 이 마음이 공고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배고픔을 끊임없이 찾기 위해서 애써서 찾았고 힘써서 찾았고 부지런히 찾았는데 그게 목욕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여전히 끊임없이 간절하게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찾고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기쁨과 평안과 온유와 이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찾나니가 제테오예요. 여기서 찾나니가 끊임없이 찾는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쓰러뜨리려고, 기쁨 빼앗고 구원 빼앗고 생명 빼앗고 천국 빼앗고 모든 것을 다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영적인 헤롯이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이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샅샅이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함께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 죽이려고 했을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잠에서 깨우다, 의식하게 하다, 분발하게 하다, 각성하게 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단어예요. 요셉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건 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잠이 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를 각성하게 하는 거고, 끊임없이 그를 깨우게 하는 거고, 끊임없이 그에게 분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주 전이었어요. 3주 전에 3시 한 40분 전이요, 40분 정도 됐습니다. 3시 한 40분, 새벽 3시 40분이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해갖고 왜 그럴까 했는데 일어나기는 싫고 알람 시간까지는 한 40분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내 마음속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싱크대 쪽이 계속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갖고 계속 불편해갖고 3시 50분쯤에 일어났습니다. 3시 50분쯤에 딱 일어났는데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갖고 담배 냄새가 왜 나지?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 이제 공사 현장 인부 분들이 좀 일찍 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는 그런 장소가 저희 집 밑에였어요. 그래서 담배 냄새가 좀 나길래 왜 나지? 하고 이제 밖에 창문이 열렸나? 이러고 창문이 열린 곳을 이렇게 봤는데 창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타는 냄새가 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치치치치 치치치치.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가스레인지 위에 후황 같은 게 있죠. 후황에서 치치치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합선이 된 거예요. 치치치치 하면서 그게 일어났었고 그게 담배 냄새처럼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그 전날에 윗집에서 보일러 그 온수관이 이제 누수가 되어서 물이 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새갖고 거실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실로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몰랐어요. 왼쪽으로 보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똑똑똑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천장이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내려져 있는 것이 물이 이만큼 고여 있는 거예요. 물이 이만큼 고여 있어서 저 소리였구나 라고 하면서 빨리 이제 집주인을 소환을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고 하면서 이제 물이 떨어지고 거실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있고 이쪽은 지금 천장이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이 내려와서 딱 보고 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젓가락으로 구멍을 하나 딱 뚫었어요. 그랬더니 구멍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 그 영상이 저희 교육자들 영상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장이 오줌을 싸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진짜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물을 빠지고 나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3시 40분이 된 거예요. 그 물이 천장을 타고 왔던 물이 후황을 타고 들어와서 바로 거기에서 이 전기 에너지가 그 물 때문에 열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3시 40분쯤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너 지금 깨어 있어야 돼. 너 지금 잠을 잘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때 3시 40분쯤에 일어나지 못했다면 집이 홀라당 타버렸을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에 이제 또 주인 아저씨를 소환을 하게 되었어요. 난리가 났다고. 지금 어떻게 된 게 어저께도 이렇게 되고 오늘도 이렇게 되고 이사 가고 싶다고 하고 그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집이 불이 나지 않은 것 같다고 라고 하면서 이번 주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편한 마음을 주셨을까? 만약에 그 불편한 마음을 무시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다면, 내가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나는 우리와 이 5 식구는 다 순교의 그런 현장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 힘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잠을 자야 되죠. 육체적으로는 반드시 잠을 자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긴장해야 돼요. 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가족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좀 더 모으려고 내가 마음이 누가복음의 말처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에게 이르라고 하면서 너희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잠을 잘 때가 아니야. 깨어 있어야 돼. 지금 잠이 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요. 우리가 지금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너 목사잖아 라고 하면서, 너 장로잖아, 너 권사잖아, 너 집사잖아 라고 하면서 너 요즘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니니? 너 요즘에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잠을 잤던 그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사사기 16장을 보면 마지막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가 누구입니까?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어야 됐죠. 왜냐하면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깨어 있어야만 됐어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 한 여인의 품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여인의 품이 들릴라의 품에서 잠을 자게 되었죠. 그 잠을 자서 머리가 밀리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었던 이 삼손입니다. 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되어서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 조롱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적으로 또 잠을 자서 피폐해졌던 그 사람,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저녁 때까지 잠을 자고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깨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전장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깨어서 목숨을 다해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다윗은 자고 있었어요. 그 자고 있으면서 일어나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배신을 하게 되고 자기가 맨발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 이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잠에서 깨어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사업장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둔감해져 있구나. 나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나 옛날에 막 찬양하게 되면 막 눈물도 많이 나고, 나 옛날에 찬양하게 막 예배 드리려면 마음속 막 뜨거워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식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차갑게 됐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구피 키우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관상어나 이런 것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물고기 한번 잘 보십시오. 물고기는 잠을 잘 때 눈을 감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습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 또 이방인의 조롱과 멸시와 비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곳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 동굴 카타콤입니다. 근데 이 카타콤이 참 재밌어요. 이 카타콤이라는 그 장소가 그 당시에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었어요. 로마라는 나라는 죽은 자들을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이 카타콤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카타콤에 300년 동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타콤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벽화에 물고기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평상시에도 눈을 감지 않고 죽을 때도 눈을 감고 죽지 않는 그 물고기처럼 항상 깨어 있으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카타콤에 있는 물고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요즘에 잠을 자고 있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요즘에 침체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게이로,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정신 차려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한 명 한 명 성도들님들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열정, 내 성령 충만, 왜 식어졌지?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영적으로 자고 있었다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내 삶 속에 낙심되어 있었다면, 여기 안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낭망하고 있었다면 일어나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있지만 일어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둔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깰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하면서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여지껏 내가 끊임없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어요.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어요. 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부지런히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고, 깰 때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두려워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둔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정이 둔해져 있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둔해져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둔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늘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남 탓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그것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정이 사라져버렸다면, 내 사랑이 사라져버렸다면, 내 마음이 변해져 버렸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